교회학교 혼신 예배로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좀 예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또 뭔가 모르게 마음에 밀려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도 아주 잘 들으시고 또 기도도 마음에 이렇게 다가온 것 같고 찬양도 뭔가 모르게 마음에 복잡함이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동안은 아이들이 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한 그런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더 정말 헌신하는데 힘을 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하나이가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 헌신 예배를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한 명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명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를 하시길 원합니다. 눈물로 심은 한 명의 영혼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눈물로 심은 한 명의 영혼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 올려드립니다. 모두 함께 은혜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나눴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나아가 사명을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의 제2의 도시가 과달라하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랍니다. 그곳에 한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 시간에 예배를 이렇게 탁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초라한 소년이 이제 뒤에서 걸어 들어왔답니다. 나이는 한 13살 정도 되는 조셉 곤잘레스라고 하는 소년이 들어왔어요. 무엇에 이끌려 있는지 들어오자마자 앞쪽으로 강단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빌라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담당 상담 선교 선생님이에요. 소년의 사연을 이제 이리저리 다 이제 물어봤어요. 소년은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오빌라이드 선교사님은 이 조셉 소년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면 그 조셉을 집에 데려가라. 그리고 너와 함께 살아라.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오빌라이드 선교사님은 조셉을 집으로 데려가서 아주 잘 돌봐주었고 그리고 학교도 보내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마침내 조셉은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리고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의사,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한 아이가 중요했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 아이가 나중에 자라더니 의사가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국에 존이라는 가난한 아이가 한 명 있었답니다. 이 존이 다니는 교회는 아주 가난한 시골 교회예요. 근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죠. 그런데 겨우 이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 조은의 눈에 목사님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픈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파 보이는 그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이 소년의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공장에서 아주 작은 이 세상만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게 되는데 그 월급을 안 받고 벽돌을 달라고 사장님한테 청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벽돌을 낑낑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당 앞에 다음 달부터 이게 나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저렇게 예배당을 위해서 벽돌을 놔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이 그 작은 아이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도 나도 헌신하여서 마침내 아주 크진 않지만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고 공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그 형편없는 그 몸짓에 불과한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볍게 치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귀한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그 아주 작은 아이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기 한 아이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학교에 한 아이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한 아이는 여러분 교회 학교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큰 통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 한 아이, 그 한 아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품어주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작은 아이들로부터 교회의 미래요, 그리고 세상까지 바꾸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학교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이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뎌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는 교사로서,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올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해 낼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사랑해주면서, 때로는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게 헌신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하나에 대한 거룩한 일은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목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부담감, 이 거룩한 부담감은 모두의 부담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이를 향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지 교회의 미래가 탄탄해지는 것이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열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잘 알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그런 본문이 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리고 또 남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그런 본문이
여러분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이적 사건이 기록이 되었다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아주 핵심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주 결정적인 핵심 열쇠가 뭐냐면 어린아이부터 시작이 됐어요. 당시 베세다 광야에는 날이 깜깜하게 저물어가고 사람들은 지쳐서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막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를 딱 헤아려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각 사람한테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계산은 또 아주 엄청나게 잘해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계산이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빌립입니다. 아니 지금 베세다 강에 쫙 보니까 너무 큰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아마 누구라도 그 광경을 보니까 빌립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밥 못 먹어. 여기가 어딘데? 베세다 강이 아니겠어. 그리고 밤이 지금 거의 다 지금 무렵이 되어 있지 않겠어. 이게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데 그 순간에 또 한 시선이 있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잘못한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나이다. 오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정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그냥 거뜬히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아이가 있나이다. 아이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사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그 많은 이제 군집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하나의 영혼만 보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때 작은 아이의 영혼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다가갔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회복해야 할 하나의 시선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명의 본질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아이를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의 영혼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아이의 영혼, 한 아이의 마음,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나.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우리 정말 교사로서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돼요. 그래서 교사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숫자만 보려고 하면은 흔들려요.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오나? 오늘은 왜 이렇게 숫자가 적나? 여러분 한 사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중심을 보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1968년 하버드 심리학자 로잔테 교수님이라는 그런 분이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대요. 전교생을 다 대상으로요. 지능검사를 한 뒤에 실제 점수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20%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을 뽑아서 선생님들에게
명단을 이제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아이들은 지능지수가 아주 높아서 앞으로 학업 성취도가 아주 잘 나가주는 천재들이라고. 근데 20% 안에는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뽑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을 쳐도 이 장난은 창의적이다. 그리고 난해한 질문을 해도 이건 남다른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개월 정도가 이제 쭉 흘러갔어요. 그 아이들의 점수가 실제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높아져서 천재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해도 이 선생님,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주님의 시선으로 너는 보배로운 아이야. 너는 존귀한 아이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아이야. 이렇게 자꾸 그 한 아이를 보면서 한 아이의 영혼을 보고 마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정말 그 아이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아이를 정말로 얼마나 품어주느냐. 물론 다 오지만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주면 그 한 아이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의 보배가 되는 것이 세상에 정말로 둘도 없는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한 영혼만을 귀하게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선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어요. 여리고로 쫙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보려고 또 예수님 앞에 가려고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키가 작아요.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도대체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사케오입니다. 유독 키가 작으니 예수님 앞에 아무리 정말로 키가 이렇게 쳐들어도 예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케오는 돌감나무,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사케오는 그 당시 매국노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보냈던 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당시 나무 위에 올라간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정말 나이든 하나의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돌감나무 앞에 앉아서 앞에 서서 그 삭개오에게 눈을 마주쳤어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삭개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셨어요. 한 영혼에게.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나무 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삭개오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구원시켜주고 그리고 사명자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가정에 구원이 문 열린 거예요.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가정과 구원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여 여기 한 영혼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가 주님 앞에 던진 그 한마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 아주 귀한 게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나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나이다. 한 영혼이 여기 있나이다. 이 짧은 선언은 단순히 군중 속에 그냥 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존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요,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해요. 철없는 아이죠. 장난꾸러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온 아이들 보면 다 장난꾸러기예요. 다 장난꾸러기.
어디 점잖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다 장난꾸러기. 설교 좀 하려고 하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면 가장 정말 자기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떠오르는 다 장난꾸러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이도요, 이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광야에 가보자. 귀한 말씀이 있단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귀한 말씀을 베세다 광야에서 전한단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들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야, 너는 어려서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 그냥 집에 있어. 이렇게 엄마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말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 떼를 쓰는 거예요. 나 가고 싶다고. 나 그곳에 가고 싶다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도 한번 나는 제일중학교에 한번 나는 그냥 가고 싶다고 그렇게 했던 것과 비슷할런지도 몰라요. 아,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때 뭘 싸주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작은 수건에다가 그냥 싸줘 보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요? 자식 굶을까봐. 여러분, 보리떡은 당시 부자들이 먹는 그 아주 그럴듯한 밀떡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짐승들이 먹는 사료와 같은 보잘것없는 값싼 양식입니다. 물고기는 또 어때요? 물고기는 베드로가 잡았던 그 팔뚝만한 153마리의 종류에 되는 그런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먹었던 그 소금절인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만한 그런 거예요. 조금 커야 손바닥만한 거. 그거를 싸가지고 베세다 광야에 엄마가 보낸 거예요. 그 배경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아이의 도시락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겨우 보잘것없는 그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 작은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베세다 광야에 온 겁니다. 누가요? 그 작은 아이가. 그 작은 아이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역사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드레는 여기 하나이가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린아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무슨 대단한 배경이 있나요? 우리 교회 온 아이들이 그저 장난치고 휴대폰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휴대폰 닫았다가 열었다가 무슨 이상한 말을 또 그냥 만들어내고 휴대폰 속에서요. 또 오늘 간식 안 주냐고, 오늘 햄버거 주는 날 아니냐고 떼를 쓰고, 오늘 안 주는 날이면 오늘 달라고. 그래 어디 이쁘기만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무런 능력이 없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아이의 영혼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 하나의 영혼의 마음을 귀하게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우리 선생님은 하나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과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나갈 때 우리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없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영혼을 무리로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아이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참고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의 심정이 나오잖아요. 99마리 양이 안전하게 양 우리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 목자는 만족을 안 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눈물로 흘리면서 찾아다니는 분이 우리 아버지 목자십니다. 우리 선생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게 맡겨진 그 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우주여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한 아이를 향한 우리 선생님과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과 우리가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 어린아이가 소중한 오병이어 이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씨앗은요, 그냥 심겨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음이라는 영적 걸음이 있을 때 열매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자는 사명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 정말 약속을 받는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리며 씨를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주일에 아이를 깨우고 그리고 전화하고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 아이들이 엄마만큼 하는데 또 문을 이렇게 탁 열면 선생님들이 뒤를 탁 돌아보더라고요. 아이가 오는 게 그때 좋으신가 봐요. 얼마나 정말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오는 게 얼마나 좋은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어른 영혼이 한 번 오시면 또 다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영혼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치이고 피곤한 몸인데 주일 아침 남들보다 선생님들이 일찍 오셔서 처음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좋은 생각도 드지만 어떤 때는 얘들이 커서 피어날까? 얘들이 커서 정말로 이렇게 헌신하는데 영적으로 언제 성장하나? 정말 고등학교 청년 자라서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눈물, 깊은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전달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는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하면 버리나요? 여러분 버리세요? 내 자녀들, 여러분 이 자녀가 공부 못하면 여러분 이 자녀 그냥 버려버리나요? 그냥 어디 저기서 광화문에 갖다 놓고 그냥 강남에 갖다 놓고 이 아들 이거 공부 되게 못한다. F 맞았어? 근데 다 버려버리고 오나요? 아니에요. 말썽 피우고 속을 썩여도 정말 이 아이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정말로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흐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주고 말씀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헌신자가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학교 교육은 결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들 목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부탁드리기는 온 제1중학교의 성도님들 같이 관심하시고 도와주는 귀한 우리 교회학교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항상 다음 세대 축복하고 그리고 교회학교 주역으로 자라나기를 도와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우리 교회학교 잘 되어야 됩니다. 예,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 내 자식처럼 내 손주처럼 야, 너 이렇게 어떻게 잘생겼냐?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여러분 그렇게 정말 얘기해 줄 수 있는 앞으로는 큰 힘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뵙고자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누구보다 제가 이 부족한 목사님에는 수고 많이 하세요. 희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수고와 희생 사실
누가 잘 못 알아줍니다. 세상 눈에는 이름 없는 청지기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어린아이를 보셨던 눈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여러분 수고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 지극히 작은 아이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면 여러분 내가 이 헌신이 여러분 가치가 있고 귀하고 힘이 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그 작은 아이의 그 손을 붙잡아주고 그 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면은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아야 되는 교회인가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이 좋아야 되죠. 근데 더 우리가 귀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아이들이 찬양 소리가 아주 정말 나야 되는 교회고 기도 소리도 끊어지면 안 되는 교회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아이들의 그런 예배에서 말씀 소리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아이가 있나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나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날 찾으시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을 주님 앞에 정말 결단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나를 정말 결단하고 우리 성도님들 나를 결단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하고 헌신을 잘 감당하여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안드레처럼 예수님처럼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기를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